16편 보겠습니다. 오 하나님이여,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. 나를 지켜주소서.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.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.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.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.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.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.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.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.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.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.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. 아멘. 1, 2절 다시 읽겠습니다. 오 하나님이여,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. 나를 지켜주소서.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.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. 행복이 없다, 복이 없다. 이렇게 복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주를 떠나서는 아예 복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시편 16편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2절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주님, 주라는 호칭을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주님께서 복이시고, 그래서 이 주님과 이 복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그런 고백을 보세요. 여러분께서는 정말 주님을 친정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? 네.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 그 모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실까 하는 의문이 제게는 있습니다. 주님이 내 주시다. 주는 내 주시오.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? 주님이 내 친구다.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소유물을 가진 것들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그 소유물의 증가와 유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, 또 그 소유물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을 때 주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는 내 주시라는 이 고백과는 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내 소유물을 늘리려고 애쓰시기보다 내가 내 주인의, 내 주의 아름다운 소유가 되기를 힘쓰는 것, 그게 성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3절 보겠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.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. 이건 누가 하는 말 같아요? 이건 뭐 다윗의 시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일 수 있겠죠. 근데 이거는 실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며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다.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. 세상의 삶은 고단해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는 기쁨으로 다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? 전 요즘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요, 그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보고 싶어요. 제가 회복이 안 되었을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못 만났었거든요. 특별히 이제
고난을 겪으면서 사람 만나기 싫어지더라고요.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보고 싶어요.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보고 싶을 때마다 꼭 그 사람 나타나고요. 이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기쁨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일을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터에서도 여전히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교회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다시 월요일 날 어떤 일터로 나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 그 뭐랄까 약간은 분위기 다른 그 속에서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시편 16편 묵상하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. 그 3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그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. 4절에서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,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. 그 우상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한마디도 올리지 않겠다 하는 아주 시인의 이 아주 결연한 이런 외침을 보세요. 주는 내 주시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우상을 철저히 거부하는 이런 외침도 가능한 겁니다. 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은데요. 이 말씀도 워낙에 많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,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이 너무도 분명한 태도, 이걸 보면서 야, 이거 뭔가 참 삶이 단순하구나, 삶이 참 깔끔하구나, 바로 이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.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.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.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그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던 그 역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. 실은 그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. 그때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 나눠줄 때 어떤 지파는 평야지대를,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, 또 어떤 지파는 과일이 잘 나는 땅을, 또 어떤 지파는 사실 그렇지 못한 땅을 그때 분배받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시에는 녹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. 우리에게 주신 심지어는 물질적인 재산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6절처럼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 계시는 곳, 지금 하시는 일, 지금 맺고 계시는 그 이런 인간관계들, 이런 것들 모두 우리 눈에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몫으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시편의 이 시인은요,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목심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임재,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, 언제 경험하고 계세요?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, 어떨 때 느끼세요? 참으로 놀라운 건요, 시편 16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훈계하실 때, 자신에게 조언하실 때, 그때 임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.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.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.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.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훈계하시고 조언하시고 캄캄할 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항상 자신 앞에 모셔둔다고 했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말씀하실 때
그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로 인해서,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 아픈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어도 그 내용보다도 일단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, 그것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, 또 기도 중에 큰 마음의 떨림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,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지 몰라요. 우리가 너무 둔감해졌어요. 우리가 좀 촉수가 좀 밝아가지고 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10절 읽겠습니다.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. 이 말씀을요,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걸 인용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16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이에요. 주님, 저를 지켜주세요. 주님은 저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. 주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입니다. 주님, 저는 절대로 우상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.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몫을 주셨습니다. 주님께서 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자, 저 길이다 저쪽으로 가자 조언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깊이 느낍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. 이렇게 고백한 시인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께,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주님께 제가 그로 인해서 참 기쁩니다.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마치는데요. 11절 읽겠습니다.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. 참 놀랍습니다. 이렇게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노래에 임재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환희를 담아내는 거는요, 이거는 뭐 글을 잘 쓰거나 또는 말을 잘하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이 11절에 해당이 되는 이 시편 16편을 이 땅에 누군가가 막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런 글이 아니에요. 진정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2절에 있었던 것처럼 주는 내 주시니,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 이 마음에서 고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. 전 오늘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. 주는 내 주시니, 이것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. 주는 내 주시니,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